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로 이렇게 보려니까 아니요, 그걸 벗어주셔도 돼요. 어색합니다. 마스크는 좀 벗겠습니다. 네. 맨얼굴이 더 낫죠? 네. 네. 서석교회에서 지금 3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과는 같이 학교를 신학과를 다녔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사모님끼리도 나이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친구처럼 지내고 아이들도 첫째가 같은 나이고요. 둘째도 같은 나이고 이러다 보니까 종종 놀러 왔었습니다. 저한테는 봉평은 이제 그나마 가까이 있는 친구라서 놀러 오는 곳이었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봉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무리들을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경회 때는 항상 책이 연구하고 함께 나눌 책이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상합니다. 책 줄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주나? 언제 연구하나? 그때는 막상 또 책을 안 주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뭐 하느라고 책도 안 주나? 네. 그러다가 좀 마음을 바꿔서 좀 더 편하게 평소에 내가 읽고 싶었던 혹은 나누고 싶었던 말씀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책이 있는지는 알았는데 읽지는 않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 책 읽어보고 이 책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읽어보았다가 참 좋아서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작하면서 미리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다 좀 길어지더라고요. 좀 줄이려고 봤더니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 이거를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양해를 구하고 좀 길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없이 내라고 혹시 대답하시면서 나중에 그냥 끝나나 이러실지라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책 제목대로 보이지 않는 섭리. 이 책 제목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서 제목을 함께 좀 에스더서의 말씀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좀 에스더서 전체를 서론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요. 어떤 주제로 쓰여진 책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1장까지 좀 들어가서 제가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은이랑 하은이랑 참 좋아할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에스더 좋아하나요? 하은이, 예은이 좋아하나요? 네, 예쁜 한 왕비님의 이야기지요. 부모를 잃은 한 여자아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사는 모르드게 또 등장합니다. 머릿속에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좀 떠올려 보시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모를 잃은 고아 여자아이가 아하수에로의 한 나라의 대제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왕의 오른팔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유대인의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심과 행동으로 이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지요. 지금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저 여자 아이들이 다 에스더를 이렇게 꾸미고 나온 건가 봅니다. 네. 하은이, 예은이도 에스더 같나요? 아마 이 에스더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다의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그리고 특히 방금 이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전. 네. 이게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집에 TV가 없어서 요즘에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뭐 청소년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반전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아이들 표현으로 대박 반전이 있어요, 목사님,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막 하는 거죠. 이 반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요, 뭐 위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형세가 갑자기 뒤바뀌는 거지요. 이 반전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이야기에 굉장한 생명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화가 됐든 책이 됐든 뭐가 됐든 반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정말로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에, 이 책에 생명력이 불어 넣어지는 거죠. 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초반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참으로 유사합니다. 이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가장 주요 특징인 중에 하나인 반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과 신앙의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전이 필요한 신앙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가진 이 생명은 불완전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온전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혹 내 삶에 내 신앙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진정한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다줄 어떤 반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뭐 큰 반전 이런 거는 어떤 선교지를 가거나 어떤 큰 무슨 고난을 겪거나 그런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반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뭘까요? 주의 말씀. 근데 이 주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로운데요. 이 앞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큰 사랑과 대단한 그런 것들이 쫙 등장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성경절에서는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래서 모두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힘겨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심정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든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22절 후반부에 오면서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서 2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언제마다 새롭다고요? 네. 아침마다 새로우니. 맨날 듣던 그렇고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들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반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막 거대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경험해야 할 반전을 저희가 이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질문들을 크게 두 개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던 것일까? 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그런 반전이 일어나면서 생명력을 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먼저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로 이 두 왕에 의해서 나누어지고요. 이후에 약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300년이 좀 안 되겠죠.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시리아에서 멸망하지요. 그리고 605년부터 586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 3차 잡혀가면서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의 기환령이 반포됩니다. 저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들이죠. 이때 약 5만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 후에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고 그런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때 귀환령이 나고요.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70년이면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자기가 이미 이제 터닫고 살고 있는 그곳을 다 정리하고 떠난 거지요. 정들었던 평안했던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다 갖춰져 있었을까요? 호텔이 세워져 있고 거기 쉬면서 이렇게 성전 세웠을까요? 아니죠.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위험과 시험들이 도사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 고생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굳이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손이라는 소명보다는 개인적인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었고요. 나름 그리스도인처럼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소명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안위가 먼저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결국 그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편안하지만 삶은 괜찮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무기력했던 사람들. 힘들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산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반전의 삶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롭지 않으면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말씀이 항상 새로운 참 감동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즉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문득 이러한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지금 나의 모습과 왜 이리도 유사하게 느껴지는지 제 마음에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딱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뭔가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솔직히 저에게는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뭐 대적에 의한 어려움이라기보다 제가 말씀을 굳게 서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했다기보다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저희 품성의 결함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써서 쭉 보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한동안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아예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초반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과 신앙까지 다 가리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주위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던, 안식일도 이렇게 제대로 못 지키던 그런 안식일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름 성공했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양딸이었던, 수양딸이었던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숨겨라. 너 신앙 얘기하면, 너 유대인인 거 얘기하면 어려움 당할 테니, 너 성공 못하니까, 승진 못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테니까 성공할 때까지는 잠깐 숨기고 있어라 라는 거지요.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 신앙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넌지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총 10장까지 내용이 에스더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167절입니다 총. 근데 이 안에서 페르시아 왕은 19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라기보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책이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기도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가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고 금식했다고만 나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말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한 책이죠. 어떻게 이런 책이 성경이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와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이겁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네,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충격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잡혀와서 살면서 끊임없이 예배는 드리는데 안식일 되면 회당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깊은 곳에는 계속 무슨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들의 신앙은 말 그대로 이 그림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정말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마음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희생을 감수할 만큼 그러한 용기와 믿음은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무기력한 삶이 이들에게서 정말 진하게 묻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치죠. 지금 에스더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주요 주제들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매일매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저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곳에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기력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단이 이 교회에 이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치는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좀 전에 봤던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떠오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무기력한 유대인들을 향해 다 죽이라는 법령을 포고했던 것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대적하는 법령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의 특성이, 사탄의 특성이 지금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라는 한 책에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즉 이 에스더서는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를 위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닥칠 위기를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위기의 때에 혹 내가 살아서 그 마지막 위기를 그 예언대로 정말로 맞이한다면 내가 어떠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드림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다시금 생명력을 주게 된 반전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네,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이하게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회개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뜨뜻 미지근하고 타락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침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풍선의 바람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생명력이 약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과 후반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더 하나님의 이름이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단지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서 그랬다는 말인가요? 네, 아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이 들어온 겁니다. 쭈글쭈글해져 있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바람 불 때는 여기저기 흔들리던 그 풍선이 탱탱해진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해방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득 찬 겁니다. 한국에 먹고 살 만한 삶들, 그러나 특별할 것 없는 무기력한 영적인 삶. 제가 문득 저희 교회들을 보면서 저희 삶을 보면서 한 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평안하긴 한데 먹고 살만하긴 한데 뭔가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저기 어디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러운 마음은 있지만 차마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뭐 나이도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어쩌면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는 동질감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반전을 가져다주는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거 빨간 글씨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니들 참 너무 괘씸하고 니들 알아서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삶 속에서 그 현실에서 반전을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아침마다 이 사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말고요, 내 가정에서요,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 펼 때 새로워야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목회자의 설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변화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시발점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기부여 정도. 네. 자, 본격적으로 1장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늘의 그러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을 표현한 건데, 왜 에스더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호와를 곧 택하시기 전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왕과 위엄의 합당함을 나타내시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피상을 잘색 가운데 내리서 이동 고리에 걸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결성을 하반사, 백색, 동석, 석석을 나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복도가 있어 사람으로 유혹하지 있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민의 관리를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아멘 하기엔 좀 애매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뭔가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지금 에스더 초반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는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와 화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생의 향락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요? 180일 동안 반년 동안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휘청이지 않는 엄청난 부와 화려함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요 원래 메데였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이제 좀 그 힘을 잡게 되는 뭐 그런 역사들은 저희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이 페르시아의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 14,560달란트를 곡물로 받아서 그곳으로 커다란 금괴를 만들어 창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가가 적고 있는 내용, 그 당시는 아니지만 후대 유대 역사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약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34kg 정도로 대략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계산해 봤더니 매년 495톤의 금이 매년 들어오는 겁니다. 500여 톤의 금이 금만 이런 겁니다. 다른 다른 온갖 보화들이 금이 이 정도면 다른 거는 산이겠죠. 스파르타와 전쟁을 할 때 이 페르시아가 이 왕이 전쟁 나갈 때 금으로 된 침대, 그릇, 컵, 주전자, 텐트조차도 금과 은으로 덮여 있는 것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이렇게 이 페르시아에서 출토된 그런 멋진 금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시대에만 방금 우와 했잖아요. 이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혹시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보게 된 자료인데 인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위는 저기 영국의 버킹엄, 그러니까 왕이 사는 그 군이니까 좀 빼고 개인이 소유한 그런 집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저 집입니다. 27층 저택이고요. 가격이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략 평균해 보니까 2조가 조금 넘습니다. 저 개인 집입니다. 어떤 아파트 빌딩에서 각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600여 명의 직원들이 이 저택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이제 수십만 명이 있고요. 자기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600명이래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그냥 신소리인데 나도 가정주부가 와서 밥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해준 밥 먹고 싶다.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는데 여기 몇 명 있다고요? 여기에는 헬기가 3대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무튼 이 안에 별게 다 있으면 이 안에서 나오지 않아도 27층 엘리베이터 9대가 있대요. 9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서 평생 살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딸 결혼식에 이게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딸 결혼식을 저기서 했대요. 맨 꼭대기층에서. 근데 이때 딸 결혼식에 쓴 돈이 1억 2천억. 네. 아니 죄송합니다. 1,200억. 네, 1억 2천이 아니라 1,200억. 상상이 되시나요? 뭘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쓸 수 있는지 뭐 상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참 많이 오르내립니다. 찾아보시면 정말 많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부를 표현한 내용이 떠오르는 내용들이 요즘 뉴스에는 여기저기 떠다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다들 와,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나도 저 결혼식에 한번 참여해봤으면. 저 결혼식에 1,200억을 쓴 그 결혼식에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저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갔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어디에도 이들의 내면은 전혀 조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에 대한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뭐 만수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조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사람됨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쩌느냐가 아니라 뭐가 많다. 이 부의 화려함이 부러운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부터 먼저 보이는 거죠. 그 뒤에 다른 무엇인가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잘 알죠? 예전에 한참 뉴스에 시끄러웠던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뉴스에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물론 이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꽤 반수 이상의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상관없다. 왜 상관없어요? 네. 이 대통령이 뭐 개인이 사생활이지 굳이 우리가 왜 그 사생활 이렇게 들출 필요 있냐. 왜? 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하면서 우리나라를 뭐 하겠습니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는 겁니까? 네.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만 살펴보면요. 모든 나라들의 1차 목표는 경제입니다.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옳다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산주의라는 경제보다는 하나의 이념이 나라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했었습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경제보다도 어떤 다른 이런 이념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논리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중국도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 개방을 했잖아요.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지만 전혀 다른 대통령 잘하고 못하고의 유무는 아무리 이런저런 말이 나와도 결국 경제의 건실함이다.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교회가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꿋꿋하게 이 말씀들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 천국은 우리 안에 먼저 지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부가 먼저 보일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보여야 한다고요? 내 마음에 천국이 먼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드라마 보고 있을 시간에 저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아멘. 이것이 진짜 값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상하게 이 말씀을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툭단지 같은 말이냐 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저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받아들여짐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경제 논리는 굉장히 도리어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현재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죠. 1분을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서 주는 게 당연한데 그냥 뭐 너무 당연하듯이 전혀 이 경제적인 논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들이 사용되지 실제로는 전혀 경제적인 논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 마음, 그들의 품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두 아들들의 품성,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아버지는 뭐가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먼저 눈이 가는데 여기서 이 재산은 이 두 아들들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장치일 뿐입니다. 에스더서 초반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화려함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면에 관심을 갖는 사람, 1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읽으면서 와 부럽다, 나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내면을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 이생의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뭔가 또 아직 아쉬웠어요. 다시 또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치를 어떻게 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뭐 하라고요? 편하게 즐기라는 겁니다. 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지금 서석교에서는 뭐 학생들이 없어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까지 2년 지금 3년째니까 2년 3년 전까지는 계속 거의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의 뭐 부목으로 있으면서. 근데 제가 전에 동해중앙교회 여기 있기 전에 동해중앙에 있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꿈 이야기 나오면 한 절반 이상은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가 보기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너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 어떻게 살고 싶냐? 하면은 돈 많은 백수요. 정말 이 질문을, 이 대답을 아마 TV에서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대답들을 다들 하는 겁니다. 돈 많은 백수. 본문에 나오는 모습대로 그저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뭐 따로 이렇게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은 찝찝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으로 그 찝찝함을 잠재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뭐 저희 교회 분은 아니지만 책들이 참 잘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 금식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주워 먹는 뭐다? 부스러기다. 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찔림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때로는 어떤 큰 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악은 큰 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잔치자리에서 그렇게 좀 같이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심심할 때 잠깐 스마트폰 유튜브 뭐 재밌게 보는 거,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들로 어쩌면 주어지는 어떤 맛있는 것들, 먹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영향으로 점점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밋밋함을 자꾸 이러한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에, 빨간 글씨가 있겠습니다. 이 생에 뭐요? 향락에.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이니까 어떤 큰 죄처럼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는 악은 아닙니다. 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음료, 화초, 독서, 실내 장식, 여행, 투자하는 것, TV 시청, 인터넷 검색, 쇼핑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두가 해로운 대용품이 되어 하나님을 몰아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선물이란 아까 그 에스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흐리나요? 글자가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이게 미국 사람이라서 미국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달콤하고 맛있는 애플파이예요. 유대인을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합, 위험의 혁혁함,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색을 깐 땅에 진설하고 참으로 화려한 볼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황금잔에 끊임없이 나오는 음료수에 호텔 뷔페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음식들, 절로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좋은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요? 가리우고 흐리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찝찝함, 약간의 자책감, 그러한 것들을 뭘로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밋밋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자꾸 다른 것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밋밋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자꾸 다른 것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조금씩.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제일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수에로의 그 휘황찬란한 그리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한꺼풀만 벗겨내면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에 불과했었는지를 이어지는 10절부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이렇게 8절 9절까지는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였다라는 걸 알게 되냐면요, 모래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술이 취한 겁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전 내시 무후만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들도 이제 정말 왕으로서는 자랑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막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깨가 막 이만큼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모든 남자들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누구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불러오면 이제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서 쓰러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좀 가끔 보면 이렇게 유치한 것 같아요. 왕인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디는 싫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유흥거리가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좀 대가 있었던 여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12절 뒷부분 왕이 뭐하여?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뽐냈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라고 지금 자랑했는데 마지막에 누구 하나 때문에, 자기 부인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예전에 한참 뉴스에 자주 나오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저기 중국에서 그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넘어갔어요. 봤더니 기둥으로 세워놓은 그 기둥이 뭐로 돼 있어요? 스티로폼에다가 그냥 시멘트 발라놨고요. 철근 대신 뭘 해놨어요? 나무떼기 그냥 꽂아놓고 이렇게 해놨으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빨리 짓고 화려하고 멋있고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 대단해 막 이러고 세워놨는데 그냥 순식간에 훅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에 그 속을 봤더니 그 속이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웃기긴 한데 참 씁쓸합니다.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너무 확 찬란한데 속은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16절부터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무무간이 좀 별거 아닌 내용인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읽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다 보니까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읽지 말고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대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들의 의논이 이렇습니다.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문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웃기지 않나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지금 한 왕이 거대한 대제국을 운영하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얼마나 쪼잔하고 참 추악한지. 겉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저희도 뉴스 가끔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가진 거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홀수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4절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의를 세우는 그들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믿음이라는 튼튼한 중심으로 내 인생의 건축물을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다 보면 아하수에로처럼 외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들도 그러한 것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다 이렇게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부스러기가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건축물, 그 건축물이 말 그대로 겉만 그럴듯한 모래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향락, 기타 욕심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8시가 넘었네요. 8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바닷가에, 제가 고향이 전라도 진도입니다. 집이 바닷가예요. 그 팽목항 좀 들어보셨죠? 거기가 집인데요. 저는 거기 앞에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 자주 놀았어요. 모래사장에서 놀다 보면요, 이제 가끔 심심할 때 저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손에 주먹에다가 이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물 묻은 것을 하나씩 떨어뜨리면 이렇게 성이 쌓아집니다. 저기는 좀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쌓은 것만 나오는데 저는 꽤 나름 멋있는 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름 그 다리도 만들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 정도 만들려면 거의 한나절을 꼬박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래를 한 방울 해가지고 쌓는 거기 때문에 꽤 멋진 성을 쌓고 나면요 한 서너 시간, 4-5시간까지 제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멋있게 쌓아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보면서 뿌듯합니다. 내가 했어.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가 제대로 있었으면 제가 찍었을 텐데 제가 뭐 선민이만 할 때 이럴 때여가지고 그때 뭐 제대로 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제가 몇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만든 멋진 성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밤새 집에 안 가고 막 지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하고 나면 재밌었어, 만족했어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닷가 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올까요? 다 그대로 있을 거야. 설마 무너지진 않았겠지 이러면서 왔을까요? 네,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시 바닷가에 와서 놉니다. 네, 저 모래성을 만들면서 아무리 온갖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이 모래는 뭐기 때문에 어차피 무너질 거기 때문에 할 때는 마음을 쏟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돌아서면 깨끗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여전히 내 마음 어디로 향해 있게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에스더서서의 첫 번째 시작 1장은 이 사실들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래성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고 내 마음을 두면, 이 부스러기에 내 마음을 두면 이게 무너지면 내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그러했듯이 그 나라의 그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듯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화려한 모래성에서 맛있는 음식에서 돌아서서 진짜 내면의 욕구,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이들은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금식, 단순하게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로 분연히 일어나서 돌아선 겁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서 드러내서 돌아선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과 즐거움에 현혹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남은 무리가 우리 봉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남은 무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저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부하고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는데 저희들의 눈에는 자꾸 세상의 화려함이 들어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단호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